마지막 날 가장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말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 중심으로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당하기 바로 직전 밤에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 교회에서 이 밥상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밥상에는 꼭 그 그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그림을 꼭 이렇게 선물로 교회에서 주시면서 거기에 앉아서 이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 많이 하라는 그런 의미죠. 이 예루살렘 동쪽의 산기슭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세 번이나 한 주제로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세 번이나 간구하시죠. 그러면서 함께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 베드로와 또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말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인의 심정을 숨김없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 진짜 고민이만, 이 고민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이제 곧 죽음 앞에 서게 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마음의 고통이 그만큼 컸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감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감당하게 될 이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번민하신 거죠. 고뇌하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첫 번째 기도를 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간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우선으로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그 기도 내용을 함께 볼까요? 26장 39절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순종과 결단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도 있죠. 그럼에도 이 무능력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하십니다. 요청하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냥 몸과 피를 가진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참 무섭죠.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뭐라고 하던가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눈꺼풀, 맞아요. 눈꺼풀이 가장 무겁다고 하죠. 천하장사도 이길 수가 없대요. 육신은 참 무섭습니다.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결단코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본능이라고 하죠.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세 번이나 기도하신 것은 바로 이 육신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성 아니면 신성, 둘 중에 하나만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 이단들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박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주님께서 육신을 입지 않으셨다면 이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밤새도록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자신을 쳐서 기도로 이겨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원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제자들의 고단함을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날은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날이에요. 세족식과 또 마지막 만찬이 있었던 목요일 저녁입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 한밤중에 음모를 진행시키고 있었고, 가룟 유다는 이미 매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도 또 심적으로도 제자들이 피곤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잠들지는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아이가 아프면 엄마가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밤잠을 설치기 마련이잖아요. 그 결과 제자들은 주님의 부탁을 들어주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제 부탁하신 적이 있나 성경을 찾아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이 거의 유일한 주님의 절박한 이 의뢰를 이 제자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만 거죠. 이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육신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런데도 우리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육신을 잘 아십니다. 어떤 사람은 탐욕에 취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 취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존심, 명예, 명성 이런 것을 목숨처럼 여기는가 하면 타고나기를 그냥 교활하고 거짓말 잘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것들과 싸우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길을 쓴다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위해서 애를 쓴다면, 더 나아가서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친다면 그런 우리를 주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못 고쳐 쓴다라는 말이 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지 않으십니다.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저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뜻, 그 육신의 뜻과의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 내적 분쟁을 겪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주님의 솔직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어떤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할 수는 없을까요? 십자가 없이 사명을 다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뜻을 굽히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원대로 될 것을 선택하십니다.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역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육신의 뜻으로 서로 갈등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셨습니다. 결국 육신을 이기셨습니다. 간단히 이긴 게 아닙니다. 아주 어렵게. 사람이신 주님은 어렵게 이겼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사실, 그 사실이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붙들려고 했던 방법이 기도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체포되기 직전까지 계속됐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쉬운가요?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노동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시간은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하면 할수록 오리무중에 빠지기도 합니다. 기도하라고 해서 막 기도했더니 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막 뻥 뚫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블랙홀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그 연약한 육신을 이기시기 위해서 기도라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도무지 스스로 물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기는요, 여러분, 죽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3번이 아니라 30번을 해도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못한 그 과제를 오늘 우리들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곁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든든한 제자가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우리 비전 트립 때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묵상을 했었는데, 그때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다시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를 함께 읊어볼까요? 자, 같이 읊어보겠습니다. 시작.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아멘. 아멘이 나오네요. 윤동주는 17살 때 이미 예수님처럼 살기로 삶의 태도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7년이 지난 다음에 이 시를 쓴 거예요. 7년이 지나는 동안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모양이죠. 예수님처럼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래서 예수 그 뒤에 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에 처럼 할 때 그 사이에 긴 호흡을 둡니다. 그러니까 처럼이라는 조사를 예수님처럼 같이 붙였으면 되는데 같이 붙여 쓰지 않고 따로 떼어서 아래행에 독립 배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처럼이라는 말의 무게가 느껴졌기 때문이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쉽게 예수님처럼 사세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저 역시도 입이 닳도록 그렇게 설교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어떻게든 십자가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길을 쓰면서 힘없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떠넘겨 버리죠. 그런 종교적인 위선이 이 윤동주의 눈에는 몹시 혐오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럼이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처럼이란 말을 망령되이 입에 올리지 말라고 윤동주 시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면서도 만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다라고 다짐하죠. 정말 이 다짐대로 역사의 십자가 위에서 윤동주 시인은 조용히 산화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길이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처럼이라는 말의 무게를 좀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요기도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뜻은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